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은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날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이 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요즘 겨울감이 참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온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무슨 단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7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로마서 펼쳐보기 가운데 4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론 서신인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결국엔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인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죠. 또 우리가 보기에 더 선해 보이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고, 정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과거에 더 참 죄가 많은 사람, 더 악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참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지요.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지,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말인가? 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믿음의 영역임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 친척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애타게 그가 간절하게 소원했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친척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누구의 사도라고요? 이방인의 사도였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거부해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갈망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음을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하죠. 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 달리 말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내세우니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히 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 믿음을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비교되는 것처럼 바로 이삭의 자녀 가운데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갈라지잖아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 여기서 큰 자는 바로 쌍둥이 가운데 장자라고 일컬어지는 에서를 얘기합니다.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근데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말라기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쌍둥이 가운데 아직도 태어나기 전인데, 아직도 그 무슨 행위를 갖다가 나타내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합리적인 답을 찾기는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순전히 오직 부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그게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강가에서 여러분 수영을 하던 아이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떠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 아이들을 갖다 살려냈어요.
다 살려내지는 못하고 일부 아이를 살려냈는데 나머지는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살려낸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왜 저 사람은 살리지 않고 왜 이 아이들만 살렸습니까? 왜 저 아이들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다 죽은 인생, 다 멸망당할 인생, 다 떠내려가는 그 아이들과 같은 바로 그런 인생들을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일부를 사랑하셔서 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멸망당한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질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항에 있는 겁니다.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는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 짧은 소견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로 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 토기장이에게는 귀시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 그리고 중세 초기에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기에 여러분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예정설이라고 그러죠. 예정설. 이 예정설이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선택교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느냐는 거예요. 이 선택교리를 공격하는 그들은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언급보다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벌써 기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중에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이사야 45장에도 등장하고요. 예레미야 18장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그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지음받은 물건이, 달리 말하면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빚었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바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토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토기장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 토기는요, 우리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을 토기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왜 토기에다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한 줌 흙이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런 피조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토기장에 의해서 토기가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바로 그런 피조물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토기는 깨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토기에다 비유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빚어서 만드신 존재이며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토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얼마든지 그리 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요. 토기장이 되신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하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나는 구원해 주셨지만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따질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10장 1절에 나와 있는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찌 나같이 쓸데없는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구속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에 속합니다. 우리는 과거 선민이라 일컬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하면 지옥에 계속 불이 타기 위해서 던져지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고 여겨지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게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지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존재였어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운 이력서였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안에서 선택을 받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긍휼의 근데 그릇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감람나무 비유로 보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은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감람나무 비유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등장하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저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인 우리는 과거에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과거에 돌 감람나무였던 그런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감람나무로 일컬어지던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죄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만 그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말았어요. 꺾여진 그 부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접붙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참 감람나무가 꺾여지게 되자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드디어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유대인들의 가지,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자, 원래 참감람나무 동치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온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바로 감람나무 비유예요.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처한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야, 이방인들도 구원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준엄하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숙제로 남겨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예요. 자,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했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꺾여진 가지들, 원래 참감람나무였지만 꺾여져 버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문제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히 여기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이방인들은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문제는 바로 현재까지도 고집스럽게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여러분 구원이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다 해서 다 가지가 꺾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였어도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어요.
몇 명이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를 안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고 다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을 갖다가 그들은 중요시 여기고 다 신약은 거부하고 구약만 믿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05년 조사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이 메시아닉 주들의 교회 수가 40개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5년 후인 2010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40개 교회가 20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5배가 증가가 된 겁니다. 물론 한 교회, 우리 한국처럼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40개 교회에서 200개 교회로 5배 증가한 겁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말세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받아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어지면 바로 말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대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충분하게 다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둔해져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가운데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우린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신비한 베일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그런 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3절에 유대인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 조금 전에 그것처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동안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받는다고요? 바로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꺾여졌었지만, 참감나무 가지로서 꺾여진 가지가 됐었지만 참감나무 둥치에 다시금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가지를 꺾어버리시기도 하시지만 다시금 접붙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처럼 놀랍고 참 신비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허한 마음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 버림을 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됐는지,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완전히 꺾여져서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게 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놀랍고 신비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돼서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